후회이 맺지 않고 자리에 용익은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라며 진리와 함께 이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사랑해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꼭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고 서로 주고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모두가 비록 죄로 얼룩져서 우리 하늘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맛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로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참여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또한 들려주시고 말씀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강사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가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박수를 받자. 시작. 자, 주제가를 또 한번 물어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이제만 볼까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그 길을 찾아온 그 사람 보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보느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2차 병원, 혁진병원. 어렵다, 그죠? 그냥 읽으면 되는데, 중간 협기만 읽으면 되는데요. 다시. 그거 무슨 병원입니까? 사람 고치는 병원. 이게 뭐 하는 병원입니까? 사람 고치는 병원. 사람 고치는 병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보호소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애들이 감옥소입니다. 보호소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이 앤이었어요. 앤의 엄마는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은 동생도 같이 보호소에 있었는데 동생 맞아 죽었습니다. 얘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미쳐버리고 또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충격이 심한 그런 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접근을 못하고 이 애는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지만 자살도 쉽다고 항상 괴성을 지녔습니다. 결국 애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변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됐습니다. 이제는 재생 불가합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한 연세 많은 간호사가 자기가 한번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친구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는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과자를 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줘. 세 가지만 과자 갖다 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줘.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랑을 그렇게 쏟았지만 아무 변화 없이 애는 마치 담벼락이 되고 하는 것처럼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라가 갖다 놓은 초콜릿이 한 개가 없어졌어요. 얘가 먹은 거야. 야! 희망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읽어주고 그에게 접근했어요. 애는 독방의 창살을 통해서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도 시작했어요. 그냥 사람만 쏟았는데 드디어 그 정신병이 났습니다. 일단 정신병이 정상일로 판정이 됐습니다. 어느 만에 2년 만에. 여러분 2년 동안 정성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 연세만을 보다가 드디어 그는 이제 정신적으로 괜찮게 됐으니까 드디어 그는 시각장애자 명예학교, 파킨스 명예학교라는 학교에 그는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를 이렇게 돌보는 로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큰 쇼크에도 참아온 그였기 때문에 로라가 죽어도 그는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는 그 명예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런데 한 신문사에서 그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제 정신병도 나왔고 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제 눈 뜨는 수술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수술하는 후에 어느 날 그가 신문기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입니다. 얘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 미치고 장님이 됐지만 그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자기가 사랑으로 돌봐주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치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그 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 아이를 잘 길러낸 주인공 20세기의 기적의 주인공을 길러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설리반 선생의 성은 알지만 앤이라는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가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노라가 자기를 정상인으로 만든 것처럼 앤도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돌보면서 정상인으로 만듭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 부부자를 여러분, 이 우리가 안 대로 헬렌 켈러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합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이 하버드대학에 이 설리반이 같이 매일 가서는 손가락에 써주고 해서 여러분 하버드대학을 졸업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와주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옆에 사람도 자기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선지자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또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두 선지자가 성경에 나온 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이고 또 이사야예요. 근데 여기에 두 선지자와 관계되는 두 왕이 나옵니다. 근데 교묘하게도 이상하게 다 이름이 약자로 끝납니다. 아하시아 왕, 히스기야 왕, 엘리야, 이사야. 맞습니까? 전부 야자로 끝납니다. 야자로 끝납니다. 그죠? 야가 뭡니까? 여호와, 야훼. 그래서 아시아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여러분 좋은 이름입니까? 네.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좋습니까? 예.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야자로 끝나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시아 왕과 이 히스기야 왕에게 엘리야와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장 4절에 열왕기 1장 4절에 뭐 앞에 말 그만두고 이들은 엘리야가 아시아 왕에게 할 말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 말을 누가 전합니까? 엘리야가 전합니다.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해주면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선지자이고 안 이루어질 경우는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기를 아시아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사야도 다시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대로도 이루어져야만 이사야는 진짜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진짜 선지자예요. 자, 결국을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죽으리라 한 아시아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죽으리라 한 히스기야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진짜 선지자입니까? 네. 죽으라 해서 죽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사야는 가짜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가짜 선지자라 해야 되는 줄 안 죽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경우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 자,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은 뭡니까?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인생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인생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당신 앞으로 우리 김영욱 씨한테 당신 50년밖에 못 삽니다. 이거 시한부 인생이요 아니에요? 그것도 시한부 50년밖에 못 삽니다. 100세까지만 살아도 시험. 당신 기쁨, 송기쁨, 기쁨 씨 당신은 100살까지 와! 그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시험 누구야?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살려고 태어납니까? 야, 이거 참 문제네요.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나고. 자, 여러분, 죽으려고 태어나는지 살려고 태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까 우리 송기쁨 씨는 말이야, 100세까지 살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면 며칠 사는지 아십니까? 36,524일 삽니다. 재수 좋은 사람은, 재수 나쁜 사람은 36,523일 삽니다. 왜냐하면 4년 만에 한 번씩 윤달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윤달이 100년 동안 하면 24번 있을 수도 있고 23번 있을 수도 있어요. 25번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재수 좋은 사람은 100살까지 살면 36,524일 살고, 재수 나쁜 사람은 23일 삽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서 하루 살았으면 며칠 남았습니까? 36,523일. 이틀 살았으면 36,522일. 1년 살았으면 얼마? 99년. 맞아요? 99년 살았으면 몇 년 남습니까? 1년. 11달 살면 몇 달 남습니까? 한 달. 맞아요? 29일 살면 며칠 남습니까? 하루. 맞아요? 맞습니까? 23시간 살면 몇 시간 남습니까? 1시간. 59분 살면 얼마 남습니까? 1분. 59초 살면 얼마 남습니까? 1초. 그 다음에 땡!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태어났습니까? 살라고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죽으라고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날 바야 안 태어나지.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사람은 살라고 태어나. 여러분, 할머니 중에서 자기 손자를 태어날 때 이렇게 받아본 할머니 있습니까? 태어나는 거 본 할머니 있어요? 없습니까? 병원에 받아보지는 못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보긴 했어요? 봐요. 저는요 애기 받았어요. 받았어? 네. 때도 제가 잘랐어요. 아, 그래요? 훌륭하네. 여러분, 할머니가 애 태어나자마자 알아보고 요놈이 몇 살까지 살까 생각해본 사람 있습니까? 요게 90살까지 살까, 100살까지 살까 생각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애 태어날 때는 그 할머니 마음은 예언했습니까?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본능이야. 사람의 본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능이 뭐냐면 생명의 본능이야. 살라는 본능이야. 그래서 애들이 말입니다. 금방 태어난 애들도 떨어뜨리면 팔을 벌린다 그래요. 그걸 실험하지 마세요. 왜 안 죽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엎어져 봐요. 절대로 못 엎어집니다. 발이 나옵니다. 속이 굽이 한번 해볼래요? 앞에 나와서. 싫어. 100살까지 살아도 하지 말아야지. 매트리스를 깔고,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고도 엎어져 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봐요. 그 매트리스 깔고 엎어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엎어져. 발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발을 묶어가지고 뒤에서 떠밀어 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마가 어떻게? 머리가 나와. 옆으로 어깨가 탁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은 놔두고 머리가 땅에 안 박는다. 그럼 머리가 땅에 박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뒤에서 밀면 바람을 내면 팔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진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으니까 팔이 나오는 거야. 그럼 옆에서 어깨가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머리만 박살 안 나면 됩니까? 이게 뭡니까? 살라고. 여러분, 사람은 살라고 절대로 안 죽고 살라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아멘.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으라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살라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살라고 태어났어요. 삽니다. 살다가 교수에 살다가 그 다음에 좀 지겨우네. 어떻습니까? 지겨우면 잠잤다가 다시 태어나서 뭡니까? 욜로와 어디 배웠죠? 욜로와 You only live once again.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살라고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도 열심히 잘 살고 또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어쨌든 살아야 제가 이제 수명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수명이 두 가지 수명인데 하나는 뭐냐면 의무 수명과 하나는 권리 수명. 이건 저 혼자만 연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입니다. 의무 수명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언제까지는 살아야 돼. 그럼 권리 수명은 뭐냐면 그만큼 살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살아야 돼. 100살까지 살든지 더 살든지. 근데 의무 수명이 얼마냐? 제가 어느 날 연구를 해봤는데 의무 수명은 뭐냐면 자기의 막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알아먹을 때까지 사는 것이 의무수명입니다. 뭐 이야기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 깁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을 옳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알아서 키워요. 그래서 애가 귀한 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손자가 나니까 이게 귀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맞습니까? 그때는 보니까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철이 들어가지고 이게 귀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나는데 할머니 말을 잘 듣고 할아버지 말을 잘 듣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얘들아 이러느라 이래가지고 너 나중에 할머니 보고 싶냐? 우리 손영보 목사 어머니는 증손자가 있습니까? 제가 동생입니다. 동생이요? 목사님 동생이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손자가 있으면 말입니다. 손자가 할머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잘 듣고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얘야 너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보고 싶습니다. 너도 할아버지가 산 것처럼 이렇게 살면 예수 믿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아니면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있단다. 너 그렇게 살겠느냐? 네. 여러분 이 정도로 말 알아먹으려면 몇 살쯤 되면 될까요? 네? 15살? 10살 되면 될까요? 12살. 12살? 10살 합시다. 그래서 자기의 막내 아이의 막내 손자가 10살 때까지는 살아주는 것이 의무수명이다. 저는 이제 제 막내가 지금 5살 지났으니까 내가 앞으로 5년은 더 살아줘야 되겠다. 저는 10살 때
가정을 말 못 알아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돈을 삽니까? 그래서 걔가 적어도 15살은 돼야만 내 말 알아먹겠다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10년 더 살아줘야 되는 것이 내 의무수예요. 그 다음에 더 사는 거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 반드시 의무수명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수명은 반드시 의무수명은 살게. 자 이제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아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죽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안 죽습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이란 생명이 더 주어집니다. 그건 어떻게 했냐면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아시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하나는 회개하니까 살고 하나는 그냥 가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했는데 살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무화과를 부숴가지고 무화과를 맞습니까? 부숴가지고 종처에 대해주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발라가지고 나눈다면 여기 안 할 사람 어디겠습니까? 그죠? 당장 오천이 다 해버리지.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이 무화과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미 먹는다고 다 살 것이면 현미 누가 먹겠습니까? 그 현미를 먹으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화과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새로운 삶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수 치라고 하기 전에 박수 치면 훨씬 더 나는데 여기 지금 두 연구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실험 논문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한 일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우리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산부인과하고 우리나라에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 공동 연구한 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냐면 기독교인 심리학자인 랜돌프 버드라는 학자가 그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심장병 환자 393명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반을 나누었습니다. 나눠가지고 그 반 나누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은 교인들, 카나다, 미국 여러 나라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이름을 줍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만 줍니다. 이 사람들이 심장질환자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나머지 반은 기도할 사람 없이 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그들의 병 상태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와. 이거 다 이야기하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말입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5분의 1로 줍니다. 기도 받을 사람. 그 다음에 뭐 폐에 물이 고이는 것도 3분의 1로 줍니다. 3분의 1. 기도 안 한 사람들 살리려면 기도 받은 사람을 줍니다. 쭉 해서 아주 사망자 수도 현저히 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의사인 윌리엄 놀란이라는 박사가 지금까지는
그 사실을 부정해 봤어. 무슨 기도하고 병하고 무슨 말이냐. 그 딱 데이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이 처방 전에 쓸 때 앞에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 의사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를 위해서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시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와,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원에서 한 거는 이도 엉뚱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콜롬비아 대학이 산부인과하고 참여원 산부인과까지 했는데 뭘 하냐면 1998년부터 99년까지 1년 동안에 어느 병원 불임 치료 중인 환자 불임 애기 못 나가지고 불임 치료하는 환자 199명을 반으로 나눴어. 나눠가지고 그 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했어. 그래서 그 반은 그 기독교인들이 사진만 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1년 동안 연구해본 결과, 야, 1년 뒤에 연구 책임자는 연구 발표의 여부를 놓고서 오랫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발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나 발표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를 받은 불임 환자의 그룹은 그렇지 않는 그룹보다 2배 이상의 성공 확률을 보였다. 기도해주니까 애 낳는다는 거예요. 와, 마치 말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골라보는 것처럼 2배의 성공률. 성하기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이 사형 선고받았지만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주는 자는 주는 대로 기쁨이 있고 맞습니까? 받는 자는 받는 대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유럽의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점점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수도승은 다 떠나고 도움을 주는 성질도 다 끊어지고 이제 수도 원장하고 4명의 수도승만 남은 예선 다 70이 넘는 고령자이고 새로운 수도승들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가까이에 있는 한 회당에 랍비가 와서 특별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원장이 랍비가 온 것을 알고 가서 운영하라고 합니다. 랍비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만 내가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우리 만났으니 토라나 읽고 기도를 하고 갑시다 하고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원장이 실망하면서 말합니다. 랍비에게 뭐 좀 어딜 가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만나서 반가웠지만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도움도 나오지 못했거든요. 랍비가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수도에 남아있는 5명의 수도승 가운데 한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당시 원장이 와서는 그 4명이 있는 4명의 수도승들에게 말합니다.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이 5명이 서로 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혹시 나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일까요? 이분일까요? 나일까요? 여러분,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보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까요? 당신일까요?
보면서 먼저 나와서 태어날 사람이 나일까요? 당신일까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로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보니까 그 수도원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누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까? 수도 스님들의 얼굴에 서로 존경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리게 되고 수도 스님들이 또 한 명씩 두 명씩 다시 오고 해서 그 수도원이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참 고약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오늘 얘가 되게 시간이 안 되지 조용하다. 이 고장난 겁니까? 시간 넘었습니다. 35분에 끝내야 되는데 39분이고. 요 이야기만 끝낼까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성경에 있는 말 가운데 제일 고약한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마누라는 원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원수다. 저기 둘이 부부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 웃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말도 원수니라고 하지 않고 원수리라 그랬습니다. 원수니라 하면 확실히 원수입니다. 원수니라는 원수가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원수가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원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막 죽여버리더라고요. 그죠? 와. 여러분, 같은 방에 자니까 죽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다른 방에 자면 문 열고 가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오고. 여러분, 가까이 있을수록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원수가 되기 쉬운 게 뭡니까? 같은 이 병원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다 함께 거룩하게 돼서 히스야처럼 그 생명을 다시 얻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가 어떤 예언을 했든지 어떤 의사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생명을 다시 얻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가 오면 일어나 걸어라. 우리 다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